And Moses was willing to live with the man, and he gave his daughter Zipporah to Moses. Then she gave birth to a son, and he named him Gershom, for he said, I have been a stranger in a foreign land.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매 그가 그의 딸 시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바로가 모세를 죽이고자 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15절 말씀. 바로가 이 일을 듣고 이 소식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고 찾았다고 간단히 기록했지만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은 훨씬 더 강합니다. 속뜻이 뭘까요? 속뜻은 이거예요. 바로가 모세를 죽이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필사적으로 모세를 찾았다. 애굽의 바로 모세를 찾아 없애기 위해 혈안이 돼 있었던 거예요. 이게 보통 일입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 애굽의 절대 권력자 파라오가 눈에 가시처럼 여기던 최대의 정적 모세의 약점을 드디어 발견한 거예요. 얼마나 거리던 사람이었습니까? 모세가. 모세 얼마나 제거하고 싶었던 사람이었습니까? 바로 입장에서. 얼마나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모세를 죽이기 위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겠지. 애굽의 모든 군사력과 행정력을 다 동원했을 거예요. 어마어마한 포상금도 걸었을 거예요. 모세를 찾아내는 사람에게 뭐 이런 어마어마한 상금을 내리겠다. 어마어마한 포상금도 내렸겠죠. 모세를 돕는 자 누구든지 죽임을 면치 못하리라. 뭐 이런 포령도 내렸겠죠. 나라 전체에 뭐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근데 모세는 놀랍게도 그 애굽 제국의 천라지망을 혼자 빠져나왔습니다. 누구도 모세를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혈혈단신이잖아요. 근데 혼자서 대애굽 제국의 천라지망을 뚫고 탈출한 거야. 이게 모세의 개인적인 능력이었겠습니까? 모세가 운이 좋아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거기서 빠져나온 것이었겠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거기를 탈출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절대 아니지. 그렇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보호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잡히면 안 되잖아요. 모세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면 안 되잖아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그 모든 계획들이 틀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모세는 절대 죽으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거예요. 보호해 주신 거예요. 함께 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여러분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쓰임받을 사람을 하나님께서 철저히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저 하나님께 유용한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을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인물이 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역에 쓸모있는 일꾼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보호해 주십니다. 생명사계로 감싸주시고 능력의 품에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유용한 인물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 나를 보호해 주신다. 모세는 애굽 제국의 천라지망을 빠져나와가지고 미디안 땅으로 갔습니다. 본래 미디안 사람들은요 목축을 업으로 하는 유목민들이었어요. 일정한 주거지가 없이 여기저기 이동하며 살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일부는 정착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던 곳이 있었던 거죠. 미디안 사람들의 주요 정착지는 아카바만 지역이었어요. 따라서 미디안 땅이라 하면 대체로 아카바만 지역을 가리켜 미디안 땅이다, 미디안 광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는 거기 도착해가지고 미디안 땅에 도착해가지고 우물가에 앉았다 성경은 증언합니다. 미디안 광야의 한 우물가에 임시거처를 마련하는 거예요. 물이 귀한 광야 지역이잖아요. 거기서 우물이나 샘을 중심으로 주거지가 형성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모세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바로를 피해 황망히 쫓겨다니다가 미디안 광야에 이른 거예요. 한 우물 근처에 이르러서 거기를 임시거처로 삼았던 거죠. 새로운 터전을 잡기 시작한 거예요. 새로운 삶이 시작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모세는 죽지 않았습니다. 비록 화려한 자리에서 쫓겨났지만 그의 삶은 꺼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일꾼에게는 그 무엇도 굴복시킬 수 없는 강인한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맞지요? 여러분에겐 생명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절대로 꺼지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다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지켜보며 도우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불굴의 의지로 일어나서 새롭게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는 절대로 꺼지지 않는다.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좋은 인연 하나가 시작됐습니다. 미디안 제사장 르우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일곱 명의 딸이 7명이에요. 칠공주예요. 이 칠공주가 우물가에 갔습니다. 출애굽기 2장 16절 말씀,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그랬어요. 성경에는 여러 제사장들이 등장하는데요,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다른 종교의 제사장들도 나옵니다. 오늘 나오는 이 미디안 제사장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은 아니었습니다. 이방의 제사장이었어요. 하지만 이 사람 르우엘은 나중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 개종됩니다. 다 종교인이었는데, 다 종교의 제사장이었는데,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 개종한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 놀랍잖아요. 설사 타 종교의 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이 돌아오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복음으로 변화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분들 많이 있죠. 하지만 아무리 고집센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면 하나님 앞에 손들고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포기하지 말고 힘을 내어 기도하며 전도하기를 축원합니다. 제사장의 7명의 딸이 양떼에게 물을 먹이려고 하자 다른 목동들이 그들을 괴롭히며 쫓아냈습니다. 17절 말씀,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았다 그랬어요. 충분히 짐작이 가는 상황이죠. 젊은 여자들끼리만 거기에 물을 길러 갔으니 광야에 거친 목동들이 그 여자들을 얼마나 얕잡았겠습니까? 우물가에서 차례를 무시하고 행포를 부리고 그러는 거예요. 모세는 그 광경을 보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17절 말씀,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 여자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였다 그랬어요. 비록 혈혈단신 도망온 신세이긴 했지만 모세가 보통 사람입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기계와 기백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기계와 기백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더구나 애굽 최상류층의 교육과 훈련을 이수한 용사였습니다. 무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상대는 토바이들이었죠. 그 지역의 터줏대감들이었죠. 아마도 당시에 인근에서 어깨에 힘 좀 주고 다니던 불량배들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모세를 보세요. 이제 더 이상 애굽의 왕자도 아니고 애굽의 용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한 사람의 떠돌이에 불과했던 사람이 불의를 못 참고 일어난 거예요. 여자들을 돕고 불량배들을 상대로 의협심을 발휘했습니다. 복된 성도들이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모세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선배 모세의 모습을 보십시오.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다. 기가 죽었습니까? 아니요, 전혀 안 죽었습니다. 비실비실합니까? 아니요, 용기가 있습니다. 기계와 기백을 잃어버린 상태? 아니요, 기계와 기백이 살아있습니다. 당당합니다. 담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설사 어떤 일이 좀 잘 안 풀렸다고 해도 여러분들 위축되지 말기 바래요. 인생이 좀 추락했다고 해서 기계와 기백을 잃어버리지 말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돈이 좀 없다고 해서 작아지지 말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위와 명예를 잃어버렸다고 해서 움츠러들지 말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물가의 모세처럼 주 안에서 기계와 기백을 잃어버리지 않는 주님의 군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 하든지 나는 죽지 않는다. 어디에 있든지 뭘 하든지 나는 힘을 낼 거다. 칠공주의 아버지 루엘이 의아해하면서 딸들에게 물어봅니다.
아니 얘들아 너희가 오늘은 어떻게 이렇게 일찍 들어왔느냐 그랬어요. 18절 말씀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불량배 목동들에게 시달린 게 뭐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이전부터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졌던 것 같아요. 불량배들에게 차례를 빼앗기다 보니까 자기 양떼에게 물을 먹이는 일이 언제나 늦어지고 막 그랬겠죠. 그러다 보니까 집에 돌아오는 시간도 늦어지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근데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모세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불량배들을 물리쳤기에 일을 일찍 끝내기도 했습니다. 집에도 일찍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루비엘이 의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은 웬일로 이렇게 너희들 일찍 돌아왔느냐? 딸들은 신이 났어요. 입을 모아 대답합니다. 어떤 애굽 남자가 나타나 우리를 도와줬어요. 그러는 거예요. 19절 말씀 그들이 가로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약물에게 먹였나이다 그랬어요. 이런 새로운 만남은 항상 사람들이 일상생활에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만남 가운데는 아주 안 좋은 만남도 있습니다. 만나기 전에 평안했어. 만나기 전에 괜찮았어. 근데 어떤 사람을 만나고 난 다음에 불행이 닥친 거예요. 불행까지는 아니더라도 만나고 난 다음에 왠지 불안해지고 만나고 난 다음에 왠지 기분이 안 좋고 막 그런 경우도 있는 거죠. 반대로 오늘 같은 만남도 있는 거예요. 아주 좋은 만남이요. 행복한 만남이요. 만나기 전에 일이 잘 안 풀렸어. 만나기 전에 일이 꼬이고 그랬어. 근데 만나고 나니까 행복해지는 거예요. 만나고 나니까 신나지는 거예요. 만나고 나니까 평안해지는 거야. 만나고 나니까 기분이 좋은 경우가 있단 말씀입니다. 르우엘의 딸들과 모세의 만남이 이런 만남이었습니다. 주님과의 만남이 이런 만남이잖아요. 우리 교회와의 만남이 이런 만남이잖아요. 목자와의 만남이 이런 만남이잖아요. 우리 서로의 만남이 이런 만남인 줄로 알아요. 신나는 만남, 기분 좋은 만남, 평안한 만남, 행복한 만남, 행복한 영원한 하나로 복된 여러분이요. 우리 만남이 얼마나 아름다운 만남이 얼마나 대박 터질 만남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만남이 얼마나 행복한 만남이에요. 우리가 찌부듯하게 살면 되겠습니까? 이 시간 다시 한번 만남의 복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 바라요. 만남의 복을 만끽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만남의 복으로 인해 일주일 내내 여러분의 일이 잘 풀리고 평안하고 기분이 좋은 날들이 이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뭘 하든지 나는 행복하다. 르우엘의 딸들은 모세를 얘기할 때 모세를 일컬어 애굽 사람이다, 애굽 남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과연 그렇게 생각할 만한 거죠. 모세는 평생을 애굽에서 나서 애굽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애굽 왕실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애굽의 철저한 교육을 받고 자랐잖아요. 사용하는 언어도 애굽 귀족의 언어였습니다. 게다가 애굽 왕실의 옷을 아직도 입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므로 르우엘의 딸들이 모세를 애굽 사람으로 판단하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었던 거죠. 어떤 사람이 자라온 환경과 배경과 어떤 사람이 자라온 공동체적 특성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언행을 통해 가지고 자연스럽게 묻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라온 환경이 어떤 환경인지 배경이 어떤 배경인지 그 공동체적 특성이 어떤지 그 사람의 언행을 통해 우리가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지. 무사람도 어떤 사람의 언행을 보면서 그 사람 판단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불교신자의 냄새가 나잖아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무신론자의 냄새가 나. 여러분에게서는 어떤 냄새, 어떤 내음이 풍겨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크리스찬의 냄새가 나야 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여기저기에서 우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였어요. 신실한 크리스찬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단정을 내리는 거죠. 야, 저 사람 예수쟁이구나. 예수쟁이라는 말이 부정적으로 쓰일 때도 있지만 긍정적으로 쓰일 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언행을 통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신실한 신자의 향기가 무신 풍긴다면 아름다운 예수쟁이 아니겠습니까? 아름다운 예수쟁이, 진짜 예수쟁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르우엘의 딸들은 모세가 자기들을 도와준 이야기를 아버지께 생생히 고한 거죠. 그러자 아버지의 즉각적인 반응이 이거예요. 아니 얘들아,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어찌하여 그 사람을 모시고 오지 않았느냐? 출애굽기 2장 20절 말씀,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초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그랬어요.
르우엘은 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왜? 은혜를 입고도 보답하지 않고 그냥 왔기 때문입니다. 르우엘은 딸들에게 명하는 거예요. 그를 당장 모시고 와서 대접해 드리도록 하여라. 귀한 손님에게 정성껏 마련한 음식을 대접하는 건 고대 근동 지방의 일반적인 오래된 풍습이었습니다. 아니 뭐 그 시대 그 지역만의 풍습이었겠어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공통된 풍습 아니겠습니까? 누구 귀한 손님을 정성껏 대접하는 건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잖아요. 르우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 땅의 제사장이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듯 귀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비록 이방의 제사장이었지만 사람의 도리를 아는 거죠. 은혜를 아는 거죠.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사람이었던 거죠. 르우엘의 그런 좋은 성품은 자신에게 복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이분은 나중에 개종을 해서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 됐습니다. 구원받아 천국에도 가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최고 지도자 모세의 장인이 되는 영광을 덤으로 얻었습니다. 사람의 도리를 모르는 사람, 은혜를 모르는 사람, 배은망덕한 사람을 보고 우리가 짐승 같은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성도 여러분이요, 짐승 같은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지만 더러는 자기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짐승 같은 사람이 있는 게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아니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 있는 건 어찌된 일입니까? 때로 교회 안에도 은혜를 배신으로 갚는 사람이 있는 건 어찌된 일이냐 얘기해요. 신자 아니라 신자 할아버지라도 배은망덕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수가 없는 거죠. 복을 주실 수가 없는 거죠. 부디 지난 날을 돌아보아 내게 은혜를 베풀어 준 어떤 사람을 꼭 기억해내고 그 은혜를 보답할 줄 아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성을 다해 보응하는 사람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해 주실 줄로 알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르우엘 집안과 모세와의 아름다운 교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모세는 르우엘 집안의 초대를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르우엘 집안에 눌러 앉아 살게 되는 거예요. 21절 말씀,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했다 그랬어요. 가뜩이나 외롭고 막막했던 모세에게 르우엘 집안과의 교제는 가뭄의 단비 같은 복이었을 거예요. 사람에게는 반드시 다른 사람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어떤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어떤 소속이 필요하다고요. 이게 없으면 사람은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 사람과의 교제를 피한 사람, 사람다운 삶을 살지를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희귀교고머리, 은둔형의 도리같이요. 반드시 어떤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어떤 교분이 필요한 거예요. 혼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도여, 서로 교통하십시오. 이것도 우리의 신앙이에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하죠. 성도와 서로 교제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을 하잖아요. 여러분의 신앙대로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변에 어떤 외로운 사람을 보고들랑 르우엘처럼 사랑으로 손을 잡아주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선인은 선의를 낳고 그 선인은 또 다른 선의를 낳는 거예요. 21절 말씀,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시보라를 모세에게 아내로 줬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막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 눈물을 닦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동족에게 베풀었던 선의가 악의로 되돌아왔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미디안 이방인들에게 베풀었던 선의가 더 크고 더 아름다운 선의로 되돌아오는 거예요.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따뜻해졌을까요? 얼마나 행복해졌을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따뜻한 위로자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시는 아들 모세가 받았던 마음의 상처를 다 알고 계시는 거죠. 다 기억하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아들 모세의 아픔으로 인해 함께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지셨던 거죠. 하여 모세를 위한 이벤트를 준비해 놓고 계셨던 거예요. 모세의 마음을 위로해 주기 위한 이벤트, 모세의 상처를 보듬어 주기 위한 이벤트, 그 이벤트를 낯설고 온 물선 이방 땅에서 준비해 놓고 계셨다가 이제 베풀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이벤트를 가장 멋지게, 가장 신나게 베풀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여, 위로자 주님께 나가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위로가 필요하잖아요. 위로자 주님을 만나기 바랍니다. 위로자 주님께 아뢰고 위로자 주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위로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하기 위한 가장 아름답고 따뜻한 이벤트를 준비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힘을 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이 준비해 두신 그 이벤트에 여기 있는 목사는 정말 많이 참여했어요. 여러분도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 마련해 두신 그 위로 이벤트에 많이 참여하게 되기를 축복해요. 언제나 새로운 위로를 공급받는 인생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 하든지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신다.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 르우엘의 딸 시보라를 아내로 맞았습니다. 모세의 조상 요셉도 그랬잖아요. 애굽 제사장의 딸을 자기 아내로 맞았었잖아요. 그랬듯이 모세도 이방인 제사장의 딸을 아내로 맞았던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인물들이 이방인 제사장의 딸을 아내로 맞았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구원의 문이 저들 이방인들에게도 열려져 있음을 의미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훗날 이 점을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큰 어려움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세계 열방을 구원하시고자 하셨던 하나님 뜻을 배척함으로 2000년 이상을 구원의 영역 밖에서 떠돌게 됐던 거예요. 방황하게 됐던 거예요. 귀한 신자들이여, 교회와 신자들은 폐쇄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자기들끼리만 희낙락하면서 폐쇄적이 되면 주님은 그 교회를 흩어버리셔요. 신자가 자기 가정만 챙기는 폐쇄적인 사람이 되면 주님은 그를 복주시지 않으십니다. 교우 여러분이여, 열방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 되기 바라요. 아직 구원의 문으로 들어오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관심을 쏟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들을 교회로 모셔오고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것을 주님이 간절히 원하시고 가장 기뻐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 일에 힘을 쏟는 전도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세는 거기에 정착해서 첫 아들을 낳고 이름을 게르솜이라 지었습니다. 22절 말씀,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했더라 그랬어요. 게르솜이라는 이름에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구나. 나그네. 모세의 심경을 한마디로 표현한 이름이에요. 모세의 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있습니다. 모세의 성장 배경이 어디에 있습니까? 애굽 땅에 있습니다. 근데 자기의 뿌리와 성장 배경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미디안 땅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한때 누렸던 엄청난 부귀영화 권세가 지금은 어디론가 다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한때 품었던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향한 포부와 비전도 이제 더 이상 실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지금 자기의 이렇게 낮아진 자기의 처지를 돌아보는 모세의 심경은 쓸쓸하고 고족한 나그네의 심경, 바로 그거였던 거죠.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구나. 그렇게 거기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참 희망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렇게 너무 평범한 삶이잖아요. 어떤 상황에 안주하며 산다는 것은 때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는 거지. 세월이 지나는 동안 꿈을 이뤄가지 않겠습니까? 소망이 식어가지 않겠습니까? 현실에 안주하는 작은 사람이 되어버리지 않겠습니까? 포부와 야망과 비전이 자꾸 위축되지 않겠습니까? 모세가 처한 지금 상황에 비추어 여러분의 현 주소는 어디인지 한번 되짚어보기 바라요. 그러나 존귀한 성도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이 있어요. 정말 위대한 일이 있어요. 정말 아름다운 일이 있어요. 이제는 정말 모든 게 다 끝난 것 같았는데, 다시는 재기가 힘들 것 같았는데, 이제 평범한 삶으로 인생이 마감될 것 같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나그네 인생길, 그 쓸쓸하고 고족했던 기간이 사실은 그에게 복되고 복된 기간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연약해진 시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를 위대한 그릇으로 빚으셨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사람이 약해질 때 강하게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약할 때 강함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셔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혹시 지금 약해져 있다면 그 약함을 도리어 자랑하는 성도가 되기 바랍니다. 그 약함을 통해 강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 약함을 통해 강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 하든지 내 인생에는 역전이 일어난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